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처음으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지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순결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요 죄나 악한 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선함과 진리와 순결이시다. 이 사실을 이 요한일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무엇이 감히 다가올 수 없느냐? 어둠이 다가올 수 없는 것이에요. 어둠은 어떤 속성입니까? 죄나 거짓이나 악함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빛의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빛, 절대적인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를 넘어서서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굉장히 세상에 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혹은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뭐 성경적인 용어를 가져다가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빛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빛나는 연예인들이라든지 TV에 뭐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근데 이제 세상에서 빛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 안에서 빛으로 여겨야 될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빛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뭐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금을 많이 냅니다. 혹은 누군가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빛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선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빛은 어떠한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빠진 어떠한 선한 모습,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우리가 빛의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곳을 향해서 주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면? 봉사활동을 하면
뭐 선한 뭐 기부금을 내면 혹은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면 뭐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하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웃들을 헌금할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면 괜찮은 거 아니야? 덕을 쌓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빛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세상의 영역에 인간의 기준으로 끌고 와서 그런 빛과 같은 일들을 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모습을 하고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둠일 뿐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겁니다.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행동이 저러냐? 쟤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삶의 태도가 저러냐? 쟤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저렇게 마음에 사랑이 없냐? 이기적이냐? 교회만 저렇게 다니면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선한 영역과 예배, 빛 되신 하나님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빛의 속성은 완전함과 선함과 진리이자 순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무리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죄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함과 순결함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헛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정말 명상이나 도를 닦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계십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도사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요즘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제계도 하고 폭포에 가서 폭포수도 맞고 뭐 이런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그러한 노력과 아무리 그러한 어떠한 요소들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완전한 순결, 완전한 진리, 완전한 선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사람, 인간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어둠 가운데서 선하게 살려고 잘하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어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처음 창조될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 죄의 혈통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죄로 떨어진 인간을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 주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말씀들, 그 메시지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담겨져 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소리가 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이며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그 응답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의 침묵을 끝내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이며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직 제대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에 속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내 기준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봐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봐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걸 무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한다 그러죠. 예. 그렇게 막 정제수 떠놓고 빌듯이 혹은 무당들 찾아가면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데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해. 나는 그거 되게 어려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계속해서 나한테 야 이거 먹어봐.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야 이게 불닭발 맛있어. 같이 먹으러 가자.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건 혹은 나는 게임 할 줄도 모르고 게임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 이거 재밌어. 나랑 같이 게임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알겠지만 나와 기준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것들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인 무엇인가를 경배를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뭐 섬김을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한 희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왜 못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끝없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사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정한 사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간구한다고 해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로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둠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까지 속이는 거짓이다. 이 거짓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까지도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나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 키가 190cm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보시기에 그 정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키 190 안 됩니다. 내가 키가 190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키를 실제로 재야 되는 거죠. 말로만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이게 제가 정말로 키가 190cm까지 자라나겠습니까? 혹은 뭐 반대로 제가 뭐 키가 1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말로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행함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그들은 어쩌면 진짜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실제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 착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믿으면서 그 끝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심판대회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완전히 미달된
그러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평생을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자기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평생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보다도 저는 더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정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요만큼의 빛도 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강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의 지식으로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요, 서로 사귐을 갖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사귑니까? 세상의 어떠한 중요한 논쟁거리로 사귑니까? 세상의 이슈로 사귑니까?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그들의 연합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이야기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도 강조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나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죄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떠한 죄가 추가되냐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 말씀 쭉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은 그냥 나만 거짓말하고 끝나는 죄예요.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뭐 거짓말로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하는 고백인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도 있고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정말로 이제 죄인이 돼버리고 어떤 법적인 뭐 처벌을 받게 되고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뭐 보상이 어떻게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 같은 것만 이렇게 조금 나더라도 막 무조건 네가 더 잘못했니, 네가 가해자니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모든 책임들이 막 더 붙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정말로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 난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난 책임질 거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딱 잡혀가지고 법적인 보상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다 누가 가져가십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여서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일수록 무엇입니까?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다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미쁘신 분이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의로움,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 묶여서 어둠의 자리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죄의 어떠한 죄책감에 속박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